네.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네, 아주 쉽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경은 내 입에 있은즉 마음에 있고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성경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설교하라고 어렵다고 그러나요? 내 생각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까? 내 문제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명예와 폼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면 성경이 안 보인 거예요. 이러면 안 보인 거예요. 오직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이거를 사람의 설명서다, 제품 설명서다 이렇게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쫓겨났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까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셨어요. 아멘. 천사와, 아멘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네. 천사와 불칼을 두어서 못 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산다. 공부를, 요한계시록을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공부하고 잘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내 욕심과 내 목적과 내 생각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1편에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꾀를 따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나요? 듣나요? 계시록에 행하고자 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계시록을 말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와 불칼을 두어 올라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마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비밀이 있다, 계시록을 배우면 큰일 난다,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가지 말라, 계시록을 설교하면 이단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깨닫는 이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고 듣게 하고 또
그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천사와 불칼이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날 수 있는데 이단과 마귀와 내 생각과 내 지식에 갇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나라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장차 내가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주의 모습을 어디서 보여줬냐? 계시록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성경의 결론을 보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천사와 불칼을 또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에 막혀서 못 올라갑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대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불살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채소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고 걱정과 근심 있는 밭이 뭐라 그래요? 가시밭이라 그래요.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벗어난 거예요. 죄가 우리를 밑가부르지 까불고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 계속 우리를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아요? 7달의 열매를 맺는 게 뭐죠? 주야로 묵상하는 이들에게죠. 복을 주시고 심판에 나오죠. 이 계시록은요, 이 성경 앞에 말씀을 다 축약해 놓은 그리고 다 이 하나님 말씀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구절을 읽을 때 거기를 가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찾아가서 읽어보다 보면 하나씩 열리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재밌고 맛있고 송이꿀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지를 경험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계시록만큼 재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히 여기 돼 있잖아요. 천사들이 저에게 이르되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그 앞에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렇죠? 보내셔서 요한에게 알고 하신 것이래요. 속히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속히 올 일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받아 먹다 보면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 또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왕과 제사장 삼으신 걸 알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지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왕과 제사장 삼으신 우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이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화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말씀이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그다음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야? 죄랑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우리의 삶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계시록을 알 수 있고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떻게 성경의 결론을 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게 뭐래요? 은혜와 평강이고 어떻게 해요? 나라 왕과 제사장 삼으신 우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읽는 자와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근데 읽는 사람은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고 또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수인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읽는 자를 한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단들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런 것을 강조하고 얘기할 때 아 이건 이단이구나 분별하라고 저는 이거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읽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해. 듣는 자들은 우리고 또 행하는 자들은 우리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분을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우리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7 교회가 상징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요한이 그 관리하던 교회 7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를 에베소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의 교회만 편지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한 편지 안에 7개 교회에다가 다 보낸 거예요. 그 뭐예요? 7이라는 거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 보낸 것이지 어떤 특정 교회에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다 써서 보면
에베소에서 그걸 받아서 필사해서 또 보고 그걸 또 보내고 또 보고 보내고 해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서류 회람하듯이 그걸 다 보낸 거예요. 그게 뭐야? 교회들에게 쓸 편지라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했으므로 뭐예요? 목사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자세히 설명을 다 해놨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 계시록을 이해시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고 앞에도 보면은 선지서들을 통하여 묵시적인 요소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집약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과 선지서들의 글과 이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보면 또 계시록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또 창세기를 통해서 보이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일반인들은 이 계시록이 이해가 더뎌서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릴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퍼즐처럼 꽤 맞춰주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하는 곳에 재미와 기쁨이 있어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이해가 돼서 보이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면 설교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쉽다고, 성경이 아주 간단하다고, 어렵게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요소에 연결시켜 놓고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구약과 이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맥락은 다 같다고요. 그게 결론이 어디서 나온다고?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구약에서 보면은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또 많은 것들을 그런 축복 힘을 줘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재물을 주고 뭘 명예를 주고 사람을 높여줘서 복이란 게 아니고 그 복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그건 어디서 이해가 돼요? 계시록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인지. 우리의 삶에 지금 왜 나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월세도 못 내고 카드값이 밀리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그게 어떠한 복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성경이 열리기 전에는 왜 나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교회도 짓고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주께 바쳤는데 내게 벌어진 결과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눈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핍박과 능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복이야.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복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 처지와 상황이 복이라고. 믿지 않는 이들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처지를 한탄하고 가시와 엉겅퀴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이해시켜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이 핍박받고 능욕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 진짜 숨어서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위로와 은혜와 그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은 위안을 받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이게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 어느 말씀보다 값지고 큰 보석이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신약부터 선지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열리고 뚫리고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열변을 토하고 이제 다니기를 올해는 결정했어요. 어디 가서도 이제 계시록을 전하리라. 이제 어렵게 뭐 열불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나라 열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야. 계시록은 이 마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계시록인데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한 열 나라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두고 한 게 아니라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시대가 오고 그것을 나타내는 열 왕은 세상에 완전한 그 세상의 세력과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신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낙심한 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계시록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부분 요만큼 깨달은 거지. 근데 계시록에서 그걸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다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 천국 못 간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영생을 하는 거야. 이 성경은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잖아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 그걸 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여기 성경 얘기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둔하고 미련하니까 시간적 개념, 장소적 개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장소적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는 나라야. 그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과거 완료형이라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영원히 살기로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벗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연합된 들어서 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한지를 우린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이 처지와 상황이 모든 것들이 로마가 그 강대국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교회들을 핍박하고 나를 신이라 하라, 나를 왕이라, 나를 신이 이 땅에 내가 신이라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라 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영생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 뱀이 마귀래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그 뱀이 사단 마귀라고. 여기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12장 9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단이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면 구할 수 있다. 너희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그들은 거짓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 입이 거짓 선지자의 입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목사님 돈도 필요하고 병도 나야 되고 그런 거 싫은데 그럼 그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설교 중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 권사님 그거는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시고 채찍이 필요하면 채찍을 드시고 훈계가 필요한데 훈계를 하시고 또한 그에게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전도하는데 이 다리가 지금 나야 되겠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낫게 해야겠다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럼 덤으로 받는 거지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 에덴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천사와 불칼을 줘서 못 가게 한다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하는데 우리가 정녕 영생의 말씀을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말씀으로 하늘에 내려주신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과 같이 우리는 다 죽는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조각 포즈를 맞추듯이 창세기부터 다 이해시켜주시면 그러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쉽고 성경이 재밌고 성경만큼 재밌는 거. 성경만큼 재밌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존재를 그 계시록에서 표현해놓고 써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욕심과 탐욕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해가 더 빠르대요. 그 애들에게 계시록을 읽으면 어른보다 이해를 더 잘한다. 제가 시험한 걸 아시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록은 어렵게 이해하면 어렵게 보면 안 돼. 그냥
생각을 내 접어두고 계속 읽으면 하나씩 풀리고 열리기 시작하면 아멘. 아주 쉬워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듯이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에덴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있다가 없어지고 에덴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생기고 새하늘의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선악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면 돼.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 선악과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밀가루듯이 그 죄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건 뭐예요? 목사가 마귀 짓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자꾸 죄를 강조하고 이러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건 사람을 끌고 가게 그 영혼을 그러니까 묻고 영혼을 여기서 말하면 매매하고 파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다 평안함과 희락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처음부터 얘기를 쫙 풀어가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 막 이런 개념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면 벌써 아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내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도 벌써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 계시록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 그래놓고 아 계시록을 제가 이 묵시문학과 소신서로 풀면 아주 쉽고 편한데 이 계시록을 이상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얽매여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이제 설교하고 계시록을 말하고 이제 많이 설교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물어봐. 그러면 그거를 대답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은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닫아버리니까 말을 안 하는 거고 처음부터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데 방해가 되는 대집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천년이 무엇이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은 그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영생의 개념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 영역에 그분이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그분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전천년 후천년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천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요. 이 말씀을 풀어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된다. 그냥 내가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예를 하나 들게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만약에 귀신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이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러면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영. 눈으로 보면 다 봐야 맞잖아. 네. 그쵸?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그쵸? 마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도 봐. 그쵸? 생각으로도 봐. 근데 믿음으로도 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귀신은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믿음대로 돼요. 있느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 목사 보니까 멸관이 써져 있어 이래. 근데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 모르지. 왜 몰라?
아는 사람 모르는 데도 인정하고 그런 거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래놓고 그래 전 목사는 멸류관리네 나는 없어 나는 부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부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고 없다고. 근데 보고 아는 것과 안 그런 건가 별 차이 없다고요.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다고. 안 보여도 상관없다고. 그거와 나를 거듭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한데 오히려 그걸 보고 아는 사람들은 그거로 해서 진리를 못 보는 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오직 우리는 영의 세계, 영이 그거를 말씀으로만 우리는 보고 믿음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만 진짜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귀신 안 봐도 돼. 멸류관 있는 거 안 봐도 돼. 없어도 되고 몰라도 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진리라니까. 그것만이 보배라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세계도 영의 세계로 하지만 그건 약간 마귀의 세계야. 오직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진리고 우리 그것만 바라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자나 저런 자나 다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에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 중심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고 아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병 고친다 뭐한다 쫓아다니고 은사집회 쫓아다니고 성령집회 쫓아다니고 맨날 쫓아다니면 결론이 뭐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진리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이걸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창세기를 보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진짜 우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고 그렇게 내 중심이 서면 세상의 어떤 환난 내 처지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각자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말씀만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우리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계시록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